지난 8주간 예수님의 성품 담기라는 시리즈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의 말씀을 하나씩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열매인 절제, 예수님의 닮아야 할 성품이 절제인데요. 오늘 시리즈 설교가 마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적극적이고 또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또 오늘 찬양했던 그 찬양 가사처럼 또 하나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 농구 코치 가운데 커튼 피쉬맨이라는 코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코치했던 농구팀이 항상 꼴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단이 이 코치를 해직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사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거의 하위권에서 맴돌고 꼴등하는 것이 다반사였는데 자기도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마음의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팀이, 자기 맡고 있는 팀이 전환이 필요하다, 새로운 출발이 절실히 필요했기에 심리적 전술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심리적 설득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라커룸에 선수들이 다 모여 있는 데서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우리 팀이 게임에 나갈 때마다 매번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게임에 임했으면 하는데 그건 이긴 척하고 나갑시다 였습니다. 이긴 척하고 나가자. 게임에 패배했지만 패배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고 이긴 척하자. 여러분, 영어로 무슨 척하다 할 때 쓰는 단어가 pretend라는 단어죠. 이 코치가 영어로 그런 거예요. Just pretend that we won 이라고 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게임을 하라. 코치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하면서 우리 선수들을 격려하며 심리적인 전술을 통해 설득을 하려 했던 이 코치의 마음을 알겠잖아요. 그래가지고 게임을 치렀어요. 여러분, 이 게임에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다라는 분, 졌다라는 분, 모르겠다라는 분. 게임에서 졌어요. 져가지고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다시 라커룸에 선수를 모아놓고 참다 못해 감정 섞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여러분, 내 말을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호소했지 않냐고, 이긴 것처럼 게임하자고. 그리고 한참 선수를 쳐다보는데 앉아있던 선수가 Coach, can I say something? 내가 할 말이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코치님, 우리도 이번 게임 한번 이긴 척 하면 안 될까요? 이긴 척 합시다. 코치님도 이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런 것 같아요.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심리적 전술 필요할지 모릅니다만 승리라는 것은 심리적 전술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실력이 필요합니다. 이 실력이라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라는 걸 통하여 실력이 느는 것이죠. 이번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각 나라의 선수들이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높은 산에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는 것이며 저 높은 데서 붕 점프해가지고 공중에서 막 두세 바퀴 돌고 막 꽈배기 하고 막 그리고 딱 땅에 안착하는 모습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우리 또 이세인 클로이 킴이 말이에요. 또 LA에 자란 클로이 킴이 또 금메달을 따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이니까 좋고 한국이니까 더더욱 좋았을 거예요. 응원을 많이 하셨죠? 하셨어요? 여러분 TV 안 보시잖아. 문화생활 안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올림픽은 보셨나 봐요. 쇼트트랙은 보셨어요? 흥분했죠? 우리 중국 회중이니까 중국 흉도 못 보겠어 내가. 같이 저럴 수 있어? 저 집사람 얼굴을 마주보고 아유 중국 회중 때문에 흉도 못 보겠고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회전하고 돌고 하는 연습을 얼마나 했을까? 얼마나 반복했을까? 얼마나 돌고 또 돌고 돌았으면 저렇게 몇 바퀴를 돌아도 가뿐하게 딱 서서 내려올 수 있을까? 나 같으면 한 바퀴 돌아도 횡 해가지고 그냥 떨어질 텐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이 선수들의 실력, 그 실력은 훈련이었다라는 거죠. 훈련은 반복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과 땀의 훈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몇 분 안 되는 경기를 위해 최소 4년은 그들이 훈련을 했던 것이죠.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근데 우리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기에 비유하면서 이 훈련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 말씀 읽는 훈련, 우리가 섬기는 훈련, 우리 마음의 훈련, 생각의 훈련, 내 손과 발의 모든 것이 다 나름대로의 훈련이 있는데 이 훈련만 되어서 것이 아니라 이 훈련을 잘하기 위해서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의 단어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절제하나니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썩을 것을 위해서도 절제하지만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절제한다. 근데 썩지 않을 것을 위해 절제할 때는 우리에게 남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유익이 더 크다라는 것을 비교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27절에 말합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몸을 치면서까지 훈련을 한다는 것은 역시 절제를 두고 하는 말씀인데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이 절제란 뭘까요?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일이 절제일 것입니다. 절제란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날 컨디션이 얼마나 힘들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끌리지 않고 내가 조금 쉬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절제하여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절제란 무척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절제가 성령의 열매가 절제일까? 예수님의 성품의 이 절제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절제하고 좀 더 깊은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좀 깊은 의미에서 이 절제가 무엇인가? 사실 절제는 정의를 내리기가 그리 쉽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니까 절제의 의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이란 뜻입니다. 정도에 넘지 않도록 그럼 그 정도가 어떤 정도를 말하며 알맞게는 또 무슨 의미며 조절한다 뭘 조절하며 뭐 어떤 것에 제한함일까 라는 의미에서 이해는 가지만 온전하게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는 그냥 큰 그림만 그려주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는 것으로 이게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조절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뜻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절제를 self-control이라고 했습니다.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self를 컨트롤한다인데 자기를 컨트롤한다? 아니면 자기가 컨트롤하는 것인가? 이 역시 셀프 컨트롤은 알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으로부터 어떻게라는 것을 질문할 때는 솔직히 이것도 광범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제라는 단어가 사용된 신약 성경의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절제를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N이라는 단어와 크라테리아라는 단어가 붙어져서 절제라는 단어가 되었는데 N이라는 N은 무엇 안에 할 때 안에입니다. 크라테리아는 뜻은 힘, 파워, 다스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풀이를 하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죠. Power over oneself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말로 이것을 그대로 풀이하면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힘이라는 거예요. 엔크라테이아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다스리는 힘, 어떤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물론 절제도 그런 의미가 있고 셀프 컨트롤도 있지만 오히려 엔크라테리아라는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어떤 힘을 통하여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는 불과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성령의 열매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셀프 컨트롤이라는 단어에 대한 질문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다스릴 때 그 자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 그 셀프는 물론 나라는 거죠. 자기잖아요. 셀프. 근데 그 셀프가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자기, 내가 뭘 컨트롤한다는 걸까? 내가 어떤 거에서 제한된다는 것일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이 절제라는 사용을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다시 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9절에서 21절까지 그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게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의 욕심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쓰여져 있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러분 따라 하셔야 되는데 다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마스크 써서 잘 몰라요. 이러면 하는 줄 알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9절에 이 참 육체의 욕심에 관해서 기록하고 난 후에 쓰여지면서 이와 같은 것에서 금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는 그 다음 이어지는 24절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셀프, 자기, 이거는 하나의 존재를 이야기하죠. 근데 그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 찬 존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나 성인이나 공부를 한 사람이나 돈을 많이 번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모든 사람에게는 동일하게 뭐가 있어요? 탐심이 있다.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잘 놀다가 자기끼리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내가 더 가지고 놀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 더 먹고 싶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어렸을 때 저희가 사남매니까 저 형이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사남매에게 간식을 주면 똑같이 조그만 쟁반에다 이렇게 놔서 나눠줬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 형은 워낙 잘 먹어서 자기 거 주면 후닥닥 다 먹어버리고 저는 하나씩 인조이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형이 내가 안 보는 사이에 확 다 내 걸 또 먹으면 제가 그거 가지고 왜 내 거 가지고 왔냐고 붙었대요.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그게 욕심 탐심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러나 어린아이들도 내 거 뺏어간 거에 대해서 뺏어간 사람은 당연히 욕심. 근데 다 욕심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십자가에 그 육체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탐욕과 정욕을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내 자신을 못에 박힌다라는 것도 뭐 의미가 되겠지만 이미지를 우리가 떠오르시지만 더 중요한 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이 절제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내려놓음입니다. 뭐 한다고요? 내려놓음. 흔히 절제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하는 것은 나 자신, 자기 자신이 되는데 소위 저희가 흔히 말하는 자기 관리, 자기 다스림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하는 거야. 근데 그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주로 어떤 것을 자기 관리죠? 먹는 거, 건강, 그렇죠? 내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 다 외형적인 겁니다. 내면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람은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감동은 받습니다.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진짜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절제는 어디서부터 절제를 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자기를 다스림에 있어서 자기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도 영어 성경에 self control이 없는 자는 자기를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육체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 있어요. 자기의 욕심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즉 욕심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은 내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욕심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내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절제는 무엇으로부터의 절제입니까? 무엇을 다스리는 말입니까? 바로 내 욕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애, 자기 사랑인 거죠. 여러분 나에 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욕심이 있는 거고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이고 자기 집착이 되고 그것이 자기 중독이 됩니다. 그리고 자의 의가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 자기만을 위한, 자기를 위한 욕심이 바로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이 마지막은 이 욕심에서부터의 자유함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욕심에서부터의 자기를 다스리는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중에 마지막 9번째가 절제인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욕심이 절제되지 못하면 그 앞에 있는 모든 성령의 열매가 다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욕심이 들어가면 집착이 됩니다. 희락의 기쁨의 욕심이 들어가면 자기 쾌락이 됩니다. 화평의 욕심이 들어가면 태만이 되고요. 인내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고집스러움이 되고요. 자비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자기 의가 됩니다. 양선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면 위선이 되고요. 충성의 욕심이 들어가면 중독이 되는 것이에요. 온유에 욕심이 들어가면 이용하고 조작합니다. 바로 이 욕심이 들어가면 그 마음의 중심의 모든 것들이 물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 있는 모든 성령의 열매가 타인을 위한 것이라면 이 마지막 절제는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서 내가 내뱉었던 말, 내가 했던 행동,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화평함을 알면서도 절제하지 못해서 그 사랑에 상처를 주고 화평을 무너뜨리고 온유하지 못한 내 자세와 태도를 발견하는 것이죠. 무엇이 없어서요? 절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구원받았어요. 다 착해요. 선해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욕심의 문제가 혹시 있진 않으신가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욕심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질문하기를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는 이유가 욕심 때문이 아니니?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이유가 여전히 욕심에서 나를 다스리지 못한 것은 아니니? 라며 우리의 문제가 욕심에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이 욕심을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 1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 어디서 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그 말대로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안목의 정욕은 나의 눈으로 갖고 싶어하는 것, 원하는 것, 탐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백화점 갔는데 저 물건이 딱 눈에 보여요. 근데 클리어런스야. 나 안 필요해. 근데 갑자기 저거 사야겠다. 그날은 사면 안 돼. 집에 왔어요.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그게 자꾸 떠올라요. 그거 입은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들은 모습을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죠. 괜찮겠는데 제 가격 준 거 아닌데 안 봤으면 지나칠 것을 봤으니까 어떡하죠? 채우고 싶은 마음. 여기 많은 것 같아요. 이생의 자랑은 뭘까요? 내 이름과 내 인기와 내 파워와 내 위치에 대한 욕심을 말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욕심이 우리들 삶 가운데 가장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기 때 말씀하신 큰 대표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어디서 출발되었는가? 그냥 요한일서, 요한이 그냥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영감을 받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건 이미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잖아요. 아담과 선악과를 보았더니 뭐 했어요?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육체의 정욕을 말합니다. 먹음직스럽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뭐죠? 지혜롭게 할 만한도 하고 이생의 자랑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난 후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성령님이 비둘같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도다. 그러고 난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셔서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사단이 세 가지를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이 세 가지의 유혹이었어요. 야, 이 돌덩어리를 떡덩이가 되어 네가 배고프니까 먹어라. 이게 뭐죠? 육체의 욕심을 말합니다.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야,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땅의 모든 걸 주겠다. 안목의 정력으로 유혹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높은 데 올라가더니 떨어뜨립니다. 야, 내가 떨어뜨릴 테니까 떨어뜨리면 천사와 과선을 싹 받아줄 거야. 그냥 뛰어 내려. 이생의 자랑을 말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욕심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라고 말씀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문제의 동기가 바로 욕심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내고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갖고 욕심에 눈이 멀어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제대로 절제하지 못하는 욕심의 문제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서 욕심쟁이가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욕심쟁이라니까요. 이 마음에, 내 안에. 과거에 살 수 없었던 그 과거의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이젠 돈이 많으니까 이제는 막 사댑니다. 대리 만족하는 것을. 그것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날 많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난 특별히 욕심 같은 거 없어요, 목사님. 진짜 그러세요? 난 이런 것에 깨끗해요, 목사님. 그런 거에 욕심 없어요. 예, 거긴 욕심 없는데 다른 것에는 욕심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꼭 쥐고 있어요. 손이 아플 때가 쥐고 있습니다. 머리에도 많은 걸 막 썼어요. 머리가 무거워서 막 쓰러질 것 같아요. 많은 것을 막 짊어지고 있어요. 어깨가 무거워. 걸어가기가 어렵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인 절제는 나의 욕심으로부터의 절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욕심이 절제가 되게 하는 비결은 내려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성령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성령님에게 맡기는 것. 절제라는 건 단순히 내려놓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엔클레테이아라는 이 단어에는, 그렇죠? Power over oneself라는 이 의미, 어떤 힘이 나를 다스린다는 의미는 이제 내가 내려놓았기 때문에 내려놓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려놓은 나의 욕심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러므로 절제라는 단어는 나를 다스리는 것인데 그 다스림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기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동양 철학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늘 뭐 얘기하죠? 나 자신을 비우는 걸 얘기합니다. 내려놓는 것도 의미가 비슷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비워놓은 상태에서 뭔가 어떤 돌을 닦는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내가 내려놓으면 내려올수록 주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첫 번째는 벗어버리는 겁니다. Take off your garment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이상하죠? 내가 입던 옷을 벗어버리라고 그러는데 지금 성경은 뭐라 해요?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심령과 유혹의 욕심과의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유혹받는 욕심을 네가 벗어버려야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스스로 입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몸에 눈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유혹거리들을 다 벗어버려야만 내 심령이 새롭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왜 자꾸 외면을 자꾸 얘기하냐고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Inside out, 안에서부터 변해야 이게 바깥으로도 완전 변화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당지였어요. 과거에는 감정을 표시하고 그전에는 다 그랬지만 그러나 심령이 새로워지로 말미암아 주님이 허락하시는 의의 의복을 입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비결이 뭔가 내가 욕심을 내려놓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 동시에 성령님께 맡김을 통하여 내가 절제의 열매를 맺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셀프 컨트롤, 절제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면서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25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믿으십니까? 절제는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절제는 또한 자족이 아닙니다. 만족하고 끝나는 것이 절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려놓은 것, 내려놓았어. 내가 내려놨으니 이제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할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내려놓은 동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분의 것으로 내가 채워지는데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는요, 내가 무조건 금욕하고 멈추는 것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맡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절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내어드려 내가 다스림을 받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령의 열매 9번째인 절제가 정말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절제가 안 돼서 관계가 안 좋아지고 절제를 하지 못해서 내 몸에 이상을 가져다주고 절제를 하지 못해서 이 세상은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저렇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 이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욕심인 것이죠. 욕심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심령에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성령의 열매 마지막 절제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것은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다스림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성령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이 큐티도 하시고 열심히 하고 새벽 제단도 잘 쌓고 참 여러분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바이블 타임 우리가 읽는데 우리가 항상 권장하잖아요. 여러분 바이블 타임 읽는 그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 읽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를 우리가 오고 갈 때 성령께서 그 역사하시는 통로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전혀 읽지 않은 사람은 그걸 전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열심을 내어 내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피고 읽어야 하는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이죠.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통하여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시는데 내가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내 몸을 다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 자체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다 쪼개잖아요. 분석하잖아요. 그러고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묵상기도, 기도의 책을 많이 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라면 그냥 이론책이죠. 하나님을 만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성경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열어 더딘 어떤 성경 읽어 내려가는 것이 더디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 성령은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종교회 성도님들, 절제는 성령의 충만함, 그분의 다스림 앞에 나를 맡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적용 3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알겠어요. 성령 내려놓고 성령께 맡기는데 어떻게 시작할까? 여러분 이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 겁니다. 뭘 나눠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를 찾는데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장이 있잖아요. 우리 예배에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소그룹으로 나누어져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나누는 목장이라는 것, 그게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솔로는 약합니다. 솔로는 언젠간 무너집니다. 솔로는 언젠가 공경을 당합니다. 지금은 강하고 내가 뭔가 많은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아파보세요. 아파서 아무도 병원을 찾아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외로운 인생인가. 그러나 공동체에 속해 함께 나눴던 삶은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달라요. 그냥 오지 않아요. 기도하며 와요. 사랑으로 와요. 위로하며 와요. 격려하러 와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없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목장 모임을 하잖아. 이번에 실버에 계신 분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목장에 여러분이 어디라도 들어가셔서 내가 이 캠페인 동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 오늘이라도 여러분 목장을 찾으시라고요. 혼자 이 전교인 캠페인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마음은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연세가 드셔도 내 마음을 나누어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가고 생각해요. 두 번째, 내 욕심의 약한 부분을 면밀히 관찰해 보는 겁니다. 내가 웬만한 것에는 그리 욕심을 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웬만한 거 그냥 내가 욕심 별로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는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 이걸 soft spot이라고 하죠. soft spot이 있어요, 우리 안에. 거기에 쉽게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그게 무너져요. 거기에 조금만 움직이면 바로 반응이 보여요. 그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내게 연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언가를 잘 관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내 욕심의 벽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아주 실용적인 적용해 볼까요? 음식에 욕심이 많은 분들은 뷔페 식당 가면 안 돼요. 물질에 욕심이 많은 분들은요, 어떤 모임에서 회계를 맡으면 안 돼. 재정 맡지 말라고요. 내 이름과 나의 것을 알리는 것에 욕심이 많은 분들, 강한 분들은 자꾸 사람들이 지켜 세우는 그런 모임에 가면 안 돼요. 왜? 가장 내게 약한 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절제예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요. 사회생활 해서 그런 소프트 스팟을 자기가 모르고 계속 남이 지켜주니까 계속 그 일합니다. 그러니 점점점 교회가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사회 일이 너무 바빠요.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긍정적인 것에도 절제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에는 무조건 yes, no죠. no 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에도 내가 no, 그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좋은 것에서도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긍정적인 것도 조금만 더 욕심이 들어가면 바로 부정적인 것, 집착과 중독의 문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스포일 시킨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사랑을 너무해 내 자녀, 원하는 거 다 해줬어. 근데 그게 스포일이 되었어요. 긍정적인 거죠.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거. 그런데 그것도 절제가 필요한 거잖아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긍정적인 것도 여전히 절제 가운데 성령의 다스림이 필요함을 기억하시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열매,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는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닮아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욕심 오늘도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힘이, 성령 힘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